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요, 또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가정, 우리는 작은 천국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행복한가? 내 가정이 정말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가정의 달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가정의 행복은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게 되겠지요. 어떤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사를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아내 되는 분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앞집에 아줌마가 빨래를 하고 노는데 빨래가 너무 더러운 것 같아. 아줌마가 빨래를 왜 저렇게 했을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그 아내가 또 그럽니다. 아이고, 오늘도 그러네. 오늘도 저 아줌마가 빨래를 저렇게 더럽게 깨끗하게 씻지 못하고 저렇게 이제 널고 있네. 내가 빨래하는 것을 가르쳐 줄까? 그랬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아내가 아침에 야단입니다. 여보, 저 집에 빨래가 이제 하얗게 됐네. 빨래를 하얗게 이제 빨래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웃으면서,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현관 유리를 닦았다네. 우리 유리가 어두우니까 남의 집 빨래가 더럽게 보인 것이나 라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혹시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내 행복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들이 어두워서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아니한지요. 제가 그 가정의 행복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빌립보서 4장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성경 요절 중에 제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이 요절을 정말 제가 많이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놀랍게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행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지금도 감옥은 힘든 자라요. 지금도 감옥은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무슨 선한 것이 있으며, 지금보다도 그 먼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 감옥은 어떠했을까요? 참혹하지 않았을까요?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쥐들이 있고 습기가 차고, 그리고 발에는 쇠사슬이 매여 있는 그런 영거의 몸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무슨 기쁨이 있으며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비결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럽니다. 행복한 가정, 모두가 다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행복한 가정은 첫 번째, 어디에서 오는가? 그 행복은 기쁨으로 인하여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쁨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에서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되나요? 세상에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나요? 아니지요. 왜 우리가 기뻐하나요? 죄 사함을 얻었기에, 아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섬기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명하기를 기뻐하라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명령 구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기쁨은 현재입니다. 내일 기뻐하라, 이게 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기뻐하라. 현재,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기뻐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궁궐 생활을 한다든지 대단한 일을 하면서 기뻐하라고 한다면 그 기쁨의 어떤 명령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빌립보 교우들이 생각하지요. 바울 선생님, 당신은 위대하고 큰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지. 우리같이 고난을 당하고 우리같이 억압을 당하고 우리같이 이렇게 권고함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몸이 돼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은 생각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어린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성도들은 그것이 환경에서 온다고 그래요. 내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 삶의 모든 환경이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나는 기뻐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전세집에 사니까 내 이름으로 좋은 아파트가 가지게 되면 나는 기뻐할 거야. 내 집이 이렇게 작으니까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기뻐하지 못한다. 내가 넓은 집을 가지게 되면 행복하게 될 거야. 우리 학생들 성적이 좋으면 나는 기뻐할 거야. 내가 취업하게 되면, 합격이라는 영광이 주어지게 되면 나는 기뻐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행복은 어느 시점에 그러한 조건이 만족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선택하면서 내가 그것을 얻을 때 내가 기뻐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 여러분,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로 통하여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많은 기쁨의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럴 때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요리하고 그리고 빨래해야 해 라고 주부들이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아내들이요, 엄마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까? 나는 오늘 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이를 위하여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오늘도 내 자녀들과 내 신랑을 위하여 내가 행복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겠노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하루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선택이란 말을 하기도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상황을 바꾸지 말고 관점, 내가 보는 그런 마음의 눈을 새롭게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일하러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좋은 일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출근한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될까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내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거지요. 어떤 목사님에게 젊은 남자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랬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A4 용지를 그분에게 주면서 그러면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써보라고, 뭐가 그렇게 없고 왜 그래서 힘드는지, 그러나 당신에게는 있는 것이 있으니까 써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목사님 내가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불행합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냐고요? 가진 게 없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며칠 전에 당신 아내가 죽었다며요. 그 일을 어떡합니까? 그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목사님 내 아내 안 죽었습니다. 내 아내 살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다가 아내라고 적으셔요. 아내라고 적었어요. 아이고 아저씨 당신 집이 며칠 전에 불이 났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목사님 우리 집이 불 안 났어요. 우리 집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저씨 집이라고 적으세요. 이렇게 해서 쭉 적어갔더니 그 아저씨에게 있는 것이 A4 용지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것이 있게 되었더라, 그런 것이에요. 그때서야 목사님이 이렇게 모든 것이 있는데 살 소망이 없다니,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한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을 사랑한다. 불행한 사람은 가지지 않는 것을 사랑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년 되면 한 번씩 세금을 냅니다. 저도 이제 5월 10일 되면 세금이 이제 딱 정해져서 세금을 내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세금을 낸다고 여러분 마음에 한숨 짓고 불평합니까? 그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내게 일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낼 때 행복한 마음으로 내게 좋은 직업을 주셨고 직장을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겠지요. 주부들이 밥 먹고 설거지하는 귀찮다, 힘든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장만하면, 준비하면 그것을 먹어주는 가족,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겠지요. 나이 먹어 몸이 약하다. 아이고 내가 요즘 아픈 것이 너무 많이 있구나. 예, 젊은 날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니까 연세 많으셔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더라도, 그래 내가 열심히 일했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자녀들을 저렇게 잘 키웠구나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아니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귀에 그 찬양이 아름답게 들릴 때 여러분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 귀가 막히지 아니하고 들을 수 있는 음정이 내 귀에 들리게 하셨으니 주여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는 살아있다는 증거군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나를 자꾸 뒤에서 군지럭군지럭 나를 하고 험담하고 그 수술에 내가 오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로 화내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구나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쁜 거지요. 그래서 행복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명덕 저수지를 제가 이래 돕니다. 근데 그 명덕 저수지가 너무 아름답잖아, 그죠? 주변에 보시면요, 꽃들이 너무 많이 피어 있어요. 여러분, 그 꽃은 그 자리에서 핍니다. 여러분, 꽃이 그 자리에서 지금도 피고 내년에도 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핍니다. 여러분, 그 꽃을 보면요, 나는 여기에서 꽃을 피우기 싫어, 여기는 물도 없어, 여기는 사람도 많이 안 와, 나를 보고 사람들이 기쁘게 행복해 하지 않아, 그럼 나는 다른 데 가서 꽃을 피워야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 꽃나무는 그 자리에서 올해도 꽃을 피우고 내년에도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행복, 여기는 아니야, 저기 가야 돼, 저기 가야 나는 행복해, 이 교회가 아니야, 다른 교회 가야 은혜가 있어, 지금은 아니야, 나중이야, 나는 아니야, 남이야 하면서 우리는 상황에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일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바꾸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날, 함께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세. 이렇게 성경 구절을 바꾸어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기뻐하라. 예.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 자리에 기약합니다. 우리가 낳은, 내가 키운 우리 자식들이요 슬퍼하면 부모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취업 안 되고 결혼 그런다고 아이들이 짜증내고 화를 내고요. 고3 되면 엄마 아빠들은 막 신경을 써가지고 아이들한테 벌벌벌 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우리 자녀들, 내 기분 그렇다고 막 엄마 앞에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슬픈 거예요. 남편들이요 너무 직장에서 힘든다고 집에 와가지고 막 자꾸 신경질 내고 막 아내들한테 고함치지 마세요. 당신이 힘들면 아내들은 더 슬픈 거예요. 아내들이요 힘든다고 너무 남편들을 향하여 욱박지르지 마세요. 왜 남편들이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취업에 하고 애쓰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 힘든 일을 감당하고 집안에 왔는데 아내들이 물떠가지고 남편들의 발은 못 씻어줄 망정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신랑들을, 남편들을 구박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면 내 아내가 기뻐하고, 자식들이 기쁘면 부모도 기쁘고, 부모가 기쁘면 자식들도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기쁨으로 시작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행복은 관용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씀이에요. 요절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입니다. 관용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이해심입니다. 오늘 제 여동생이 이 자리에 왔어요. 매제되는 분이 대전에서 대학 교수로 있는데 카나다 분이에요. 우리 동생이 저보다 이해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막냉이를 컸어요. 우리 동생 영숙 집사는 막냉이인데 막냉이를 못 컸어요. 그래서 이해심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요 사람이, 친구들도 많고 교회들도 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얘 동생이 많은 일이래요.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해심이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죠, 그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은 남들을 향한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시면요, 속상해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너그러운 마음의 상태를 관용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 요절을 전에는 읽다가 그런 걸 못 찾았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딱 읽다가요, 이야,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해심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관용하게 되면,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내가 짜증내고 화내고 이해심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행복의 두 번째, 무엇을 만들어야 하느냐? 이해심, 관용.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관용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향을 받지,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지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지켜야 되지요. 그래서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손잡이는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나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옹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모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90%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말합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도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무시라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게 되지요? 아내가 말했는데, 남편이 말했는데 내가 무시해버린다. 그러나 이게 아니에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내가 그 말에 관용해버리는 거예요. 아내가 말을 하면 짜증내고 화내면, 그러면 내가 관용하는 거예요. 이해심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가 뭐냐면, 그래, 당신 화 풀리면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 지금은 내가 이야기하면 당신과 또 트러블이 생겨. 그러면 내가 당신도 화내게 되고 또 나도 화내게 되고, 그때 내가 관용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다. 그래 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성경 속에 있는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는 없더라, 성경은 그러잖아요. 근데 모세가 결혼합니다. 결혼하니까 모세가 이제 상대방과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구스 사람과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가족이 제일 반대를 하는 거예요. 누가 반대를 합니까? 미리암, 누이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셔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모세의 아내를 반대하는 미리암에게 벌을 내려요. 무슨 벌을 내립니까? 나병되게 해버려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그러면 모세가, 좋다, 네가 나를 반대해서 네가 나병에 걸렸지, 그러나요? 아니에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해요.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미리암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반대합니다. 그러나 반대하지만 모세는 함께 화내고 대들지 않아요. 그는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분, 손 마른 자, 손이 오그러든 불쌍한 자를 고쳐줘요.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기뻐하지요. 그러나 기뻐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하는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한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하는 일에 기뻐하는 자도 있지요. 그러나 기뻐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만족하는 이도 있지만 만족하지 않는 이들도 우리 속에 있다는 거지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다른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일을 했지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이 땅의 모든, 나는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 아닌가요? 사람이 하는 일에 모두가 다 만족하고 박수칠 사람은 다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할 뿐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100사람, 교인이 500명이면 500명의 사람을, 성도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지요. 교인들이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목회자를 판단하고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교회는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가정에서 부부들이 문제인 대부분이 상대방의 말과 행위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딪힐 때 대개 아내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뭘 받나요?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남편이 화를 내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상처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 남편은 분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상처든 분노든 상대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어떤 판단, 어떤 평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하면 안 돼. 지금은 당신하고 말하면 말할수록 트러블만 더 생겨.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조금 무시하겠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야기하자니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가지고 빵 터질 뻔하다가 근데 그것이 잠잠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잊어지는 것이다. 사랑은 잊어지는 것이다. 사랑은 내가 옳을 때 인정해 주는 것은 맞고요, 옳지 않을 때는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춘 남녀가 사랑할 때 달콤한 그런 사탕 같은 사랑을 합니다. 그것은 연애 때, 연애할 때 감정이지요. 부부로서의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부딪힐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다른 의견이 이렇게 일치하지 못하고 상충하다 보면 여러분 부딪히면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는 거지요. 그때는 우리가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관용하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면 좀 성숙해야 되지 않나요? 결혼하면 성숙한 사랑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을 우리는 나타낼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주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보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 성숙한 사랑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에요. 관용하면 주께서 더 가까이 오시리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디든지 스트레스가 없는 게 없잖아, 그죠? 동물들도 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개들을 이제 집안에서 키우다 보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내몰고 가서 스트레스 풀게 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A형, O형은 스트레스 좀 덜 받아요. 이게 과학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뭡니까? 우리 만병의 근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관용해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버려요. 그러면 그 자신이 스트레스가 적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옹졸해, 이해심, 관용이 없어.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막 받아서 나만 비참한 놈이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잊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에는 넘어가는 것이다. 사랑은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 말을 누군가 했어요. 옳지 않는 일을 보고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관용하면 어땠습니까? 사랑은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관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용에 대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5절 우리가 다시 읽읍시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저도 이제 원래 환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일주일을 금방 가요. 5월달 금방 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몇 년을 이 땅에 사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하고 결혼해서 이 땅에서 얼마를 사나요? 100년을 사나요? 1000년을 사나요? 우리 짧게 삽니다. 여러분의 자식, 내 남편, 내 아내하고 오래 살면 60년, 70년 못 살아요. 그러면 내 아내는 먼저, 내 남편이 먼저 가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의 자식들 낳았는데 그 자식 키운다고 아웅다고, 아이고, 요즘 저희 집 아들 두 놈 가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자식이 없으니까요. 가정이 막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요, 그 자녀들하고 산다 싶었는데 그 자녀들 내 품 안에서 떠나니까 그 자식이 없어요. 그 자녀들하고 산다 그래봤자 50년, 60년 채 못 살아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다가 우리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존재는 천국을 가는데, 근데 이 짧은 이 땅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원수같이 살아야 되나요? 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관용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참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행복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왜 기도가 행복의 완성이라고 말합니까? 앞에서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행복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관용할 때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간구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기도는 기도, 두 번째 간구, 감사함으로, 세 번째 감구, 그래 나누지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니 죄인입니다. 예, 저는 누가 뭐래도 기도는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렇게 못 살았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을 이끌어가야 될 가장인데, 아내인데, 엄마인데,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이렇게 받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지요. 그때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들이여 항복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걸 바꿔서 남편들아 항복하라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행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복해야 된대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젊은 세대들이 제가 주례할 때마다 복종하라, 기분 나쁘게 들릴 거예요. 순종도 힘드는데 복종? 목사님, 복종 못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 구절만 생각하면 기분이 좀 엄짠해져요. 그러나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5장, 에베소서 5장 2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면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남편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디 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보다 남편이 아내 되는 사랑이 더 큰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더 어때야 되나요? 어때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셔야지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남편들아, 그러면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없으신가요? 그러시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